오늘 열린 무덤 문 앞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좀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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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린 무덤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절기는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 나의 부활로서 경험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나의 십자가와 또한 나의 죽음이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도 또한 나의 부활이요 나의 살아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는 마음으로 지금 열린 무덤문 앞에서 차마 그 무덤문 안으로 들어가 비어있는 무덤문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었던 중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에 총 4가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가지는 먼저 살펴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무슨 역할과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는 첫 번째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거룩하시어서 죄를 결코 가까이 하실 수도 없으며 죄를 보시고도 결코 묵과하실 수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또한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과를 물으셔야만 합니다. 그 죄가에 대한 책임은 그 결과는 오직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오로지 사망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한 사람의 우리의 죽음으로는, 생명을 주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하심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거룩하지도 않으며 우리는 그만큼 크지도 않고 우리는 그만큼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서야 사람에 대해서 크나큰 가치를 부여하고 크나큰 존중을 부여하고 권리를 부여하다 보니 더 나아가서 방종과 방관으로 일삼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 진정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존중받지 못할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크지 못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한낱 작은 사람에 불과한가라고 하는 자기 성찰에서 진정한 인간됨이 나온다는 것을 요즘 세상은 전혀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저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뛰어난 사람이야,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의 사람됨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에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게 맞나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살아보니 이 세상에는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나면 도대체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네가 제일 잘난 놈이야, 네가 제일 크게 될 놈이야, 네가 제일 귀한 놈이야,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키우다 보니 나중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있으니 자기를 숙이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기를 하겠습니까? 온유를 실천하기를 하겠습니까? 그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면서 자기 자랑을 앞서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교육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참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너는 그만큼 귀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것은 아니다.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너 또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인간됨의 진미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작은 사람이다. 나는 이 모든 우주에 비한다면, 또한 자연에 비한다면 나는 아주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에 이용하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람됨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삶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과 철저한 자기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코 내가 그렇게 존귀하고 내가 그렇게 크고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어찌 나의 생명 하나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만족시킬 수 없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귀하십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잘났고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의 뛰어남과 잘남은 결코 하나님의 크심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한 사람의 죄로, 나 같은 미약한 사람으로 그 죄값을 절대로 치를 수 없으며 그 진노하심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죄를 전가했다고 하여서 그렇게도 많이 죽였었던, 과거에 구약에서 죽였었던 수많은 수천의 수만의 양들과 염소와 소들의 그 생명을 죽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절대로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야, 그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쳐주마, 내가 그것도 그냥 했다고 쳐주마 라고 간과해 주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조차 간과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뭐할 수밖에 없으니, 벌하여 죽일 수밖에 없으니 내가 그것도 한 것으로 여겨주마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한없는 은혜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은혜의 표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의 표시를 하나님의 인간들은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넘어가 주시겠지, 하나님 모른 채 해주시겠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겠지, 그렇게 착각하며 수많은 양들과 수많은 염소와 수많은 소들을 드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피를 자신들의 몸에 바르고서도 다시 성소 밖으로 나가 죄를 범하며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피로도 또한 많은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단 하나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진노하심을 만족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를 흘려 죄인의 피가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피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예수의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분노하심과 진노하심을 누구려 드리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죄를 향한 분노하심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고 누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안 나왔으니까 이번 주일 나오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안 나왔다가 다시 나왔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매 주일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주일 성서, 주일 성수 다 하고 헌금생활 똑바로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딴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고백되어지지 않은 헌금, 예수의 피가 고백되어지지 않은 성서, 주일 성수, 예수의 피가 고백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죄를 향한 분노하심을 누구로 드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 살았으니까, 또는 똑바로 살았으니까, 똑바르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지요? 라고 잘못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라고 하는 잘못된 악한 양심에 빠져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약한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받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똑바로 살지 못했으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만 믿으면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여 주신다는 당신의 하나님의 크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믿고 나아가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으니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일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당신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나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자신의 손에 붙들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누구를 만족시켜드리며 하나님의 분노를 만족시켜드리며 또한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못하게 하며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악한 양심을 항상 자신의 빌미거리를 잡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분리시키게 만드는 더러운 사단 마귀의 재략이 바로 참소입니다. 너의 삶을 네가 제일 잘 아는데, 한 주간 네가 살았던 것을 네가 제일 잘 알고, 너와 함께 범죄했던 이도 잘 알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스운 자리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자리가 허튼 시간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신다고 이 자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 미숙한 어린이들이 자신이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말하지만 그는 아직 세상을 다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가 고작 해봐야 편의점에 가서 몇백 원, 몇천 원어치 물건을 산다고 해서 자신이 마치 세상을 다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 깨우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세상의 이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또는 그가 아무리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을 우습게 여긴다 하여도 그런 여러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들어야 할 자들에게 듣게 하시며 경험할 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손해는 그들만 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우습게 보는 자들만 손해보는 겁니다. 익산역에 사람들이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상행선 있고 하행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기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는 똑같이 앉아 있어요. 익산역에 똑같이 서 있지만 똑같이 기차를 기다리지만 어떤 이는 서울행을 타고 어떤 이는 목포행을 타는 것처럼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멀어가지고 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도 그 선택의 결과는 미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포행을 타는 기차를 타도 처음에는 못하죠. 배산 보이네, 원보점 보이네, 원대 보이네, 효도병원 보이네, 아직 익산이네, 이만큼 김제네, 어디네. 하지만 언젠가는 못해지는 것처럼 까마득히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져 가는 것처럼 나의 지금은 괜찮아. 언젠간 돌아갈 수 있어. 제가 장담하죠.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장담은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쉽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마귀의 역사는 결코 또한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준비만 되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맘만 먹으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그 길은 못하다고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가야지 라고 했지만은 그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돼지 주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돌아가야지 했다고요. 아버지 집까지는 못하다고요. 멀다고요. 여러분, 탕자가 한 명이었을까요? 탕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탕자는 돼지 우리에 있고요. 어떤 탕자는 소 우리에 있고요. 어떤 탕자는 지금 방탕하면서 마음대로 놀고 있고요. 아직 돼지 우리까지도 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면은 돌아온 탕자는 몇 명이 될까요? 돌아온 탕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어떤가. 그러나 굳이 내가 한번 돼지 우리에 가서 굴러보아야 아버지의 품이 귀한 줄 알겠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셔야죠. 그러나 장담하지요. 돌아온 이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옆에 손들이 같은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슨 기차 타실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신 기차 타실 거예요? 보세요. 벌써 타실 마음이 없어요. 어떤 기차 타실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차 타실 거예요? 타세요. 고민하지 말고 타세요. 못 타실 거예요. 에이, 다음 주에 탈게요 하고 다음 주에 타실 거예요? 다음 주에 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집으로 가시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지만은 여러분의 생명은 기다리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저를 들어서 그러니 오늘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아멘. 아멘. 모르겠어요. 이만큼 했으면 이제 알아서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의 악한 양심을 항상 걸어 넘어서서 우리를 참소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게 만드는 더러운 사단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한 것이냐? 우리의 죄과를
우리들의 죄책을 면하게 해주는 수단이 바로 피의 역할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폐수를 버리지 말라고 공장에다 아무리 말을 해도 무엇이 있는 한 그 공장이 존재하고 그 공장의 악덕한 사업주가 존재하는 한 그 공장에서는 뭐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오폐수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아무리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죄의 악들을 아무리 걸러내고 아무리 없앤다고 아무리 피로 덮어낸다고 하여도 그 죄의 공장인 우리 자체를 못하지 않는 한, 갈아엎어내지 않는 한 그 죄의 결과물들은 계속해서 산출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피는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냐? 우리에게서 나오는 죄의 공장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의 결과물들의 결과들을 해결하는 것이 피의 역할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죄의 공장을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체가 무엇해야 되느냐?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범한 죄는 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지만 그 죄를 여전히 또한 범할 것이 자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해야 되냐?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이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임을 무엇할 때에? 믿을 때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선조가 피 흘려서 수많은 전투와 수많은 투쟁 가운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유지되게 되죠. 존재하게 되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하여 그 역사적 사실이 변하나요? 변하진 않죠. 그들도 여전히 그 역사적 사실의 바탕 위에서 뭘 이루어가죠?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무엇 없느냐? 그들의 역사적 사실을 이루어졌던 결과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들의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계승하여 살 것인지에 대한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결과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교회 생활할 수 있다니까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교회는 이루어갈 수 있다니까요. 무엇의 모임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한 개 모임으로서 모일 수 있다 이거예요. 야, 다음 주엔 어디 놀러 갈까? 야, 다음 주엔 어디 도와줘 볼까? 야, 다음 주엔 어떤 역할 해볼까?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와 전혀 관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안에 품고 죽어주신 역사적 사실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역사적 사실과 전혀 상관없이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아는 이는, 믿는 이는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무엇하는 것이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무엇하는 것이냐? 못 박혀 죽음을 믿는 거예요.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상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못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책에다가 종이를 끼워놓고 이 책에다가 구멍을 뚫으면은 그 안에 있는 종이는 멀쩡하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못 박히는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못하는 것이냐? 죽음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자, 5절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죄에 대하여 무엇한 우리가? 죽은 우리입니다. 죽을 우리입니까? 죽고 싶은 우리입니까? 죽은 우리다 이거예요. 저자 죽은 우리. 이미 죽은 우리다 이거예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4절하고 5절이 참 중요해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기억해야 해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짜내라. 안타까워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건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도 무엇했대? 우리도 죽은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또한 무엇하였다? 우리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또한 죽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합하여 또한 무엇할 것이다?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것은 오직 죽은 육체만 장사치려는 겁니다. 죄의 공장이었던,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필시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 이거예요. 그 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할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 인간과 인간의 사랑 또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사랑 속에 빠져서 스스로 자존하며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죄인됨이 바로 무엇이냐? 죄의 공장됨이고 그 죄인에게서는 여전히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분냄, 시기, 질투, 갈등,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죄의 공장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보다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끊어내는 것이요. 우리 그럴 때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적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께 그 중보기도 문자 보내드렸죠? 목요일 보내드렸던가요? 제가 교회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신길교회의 목사님께서 인도에서 선교 생활을 하시는데 그 형님이 이제 어저께 부고장을 받았어요.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속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저는 이제 여러분께 보낸 것은 간추려서 보낸 것이고 또 저한테 보내주신 것이는데 구절절 읽어보면은 최대한 무엇해서 정제해서 최대한 추스려서 그 속에는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까.
그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갈까? 돌아갈 거예요. 그분이 차라리 한국에서 와서 목회 생활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어딘가로 가실 수도, 부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온 가족이 인도로 가서 그 땅에도 복음 필요하다고 가 있는 거죠. 그들은 뭘 한 거냐?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받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분을 위하여 포기한 것들은 사실 비교적 적은 편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해변가에 가면 파도가 치면은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허리만큼만 가면은 파도가 치면 우리의 몸이 움직여요. 조금 더 가서 바다에 발이 물이 닿지 않을 정도까지 가면은 우리는 파도에 떠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을 거기까지 흘려 보내는 거예요. 안 닿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안 가요. 못 가요. 요건 안 해요. 저건 못 해요. 내 성격이 타고나서 그래요. 내 타고난 성향이 MBTI가 그래요. 내 타고난 혈액형이 뭐 그래요. 내 가정 환경이 그래요. 나는 원래 태어나서부터 살아왔었던 상처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더 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밀어내요.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그렇게 밀어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그렇게 밀어내요. 하나님의 초대교회 신자들을 그렇게 밀어내요. 그래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리니? 그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알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나의 삶 가운데 이게 발을 붙이지 못하고 붕 뜨게 만들어요. 그래요. 누구에 붙들려?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때에 더러운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을, 우리에게 뭘 건져? 구원의 튜브를 던져줍니다. 야, 이거 잡어. 너 나가면 무엇하는 거야? 너 죽는 거야. 너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너 무엇하는 거야? 고생길 뻔한 거야 하고서는 구원의 튜브를 던져줘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오, 죽을 뻔했네. 한마디만 하나님한테 헌신할 뻔했네. 나 한마디만 하나님 뜻대로 살 뻔했네. 나 한마디면은 뛰어난 그리스도인답게 살 뻔했네. 하고서는 얼른 튜브 잡고서 뭘 하죠? 바닷바가 후딱 나오죠.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절대로 가짜 밧줄은 잡지 맙시다. 잡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조금 하나님이 저를 은혜 가운데로 훅 밀려나가게 하실 것 같으면은, 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찬양으로 예배당 오시는 발걸음 힘돋으시라고.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어저께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어저께 한 4시쯤에 제가 잠자리에 누웠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전주바울교회 가서 또 마지막에 이상해요. 여기 강단에 쓰는 거는 크게 막 긴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거기 가서 한다니까 긴장이 되나 봐요. 꿈을 꿨는데 말씀 전하는 꿈만 꿨어요. 하다가 일어났더니 한 6시 몇 분이니까 심장이 쿵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심장아, 못하지 마. 나대지 말어. 그리고 목도 못한 거예요. 목도 막 쉬어가지고서는 괜히 쉬어서 괜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절하게 또 이렇게 되네. 그런데 못해야 되니까 또 바울교회 가야 되니까 목을 못해야겠다. 잘 주일 예배 때,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을 잘 추스려야겠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예배고 이건 예배 아니에요? 거기는 170명 드리는 예배니까 큰 예배고 여기는 3, 40명 드리니까 작은 예배예요? 정신 차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제가 4시쯤에 잤는데 일어나는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선하님의가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해. 하나님, 야 은준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하려고 하지 말어. 그 선하님의, 좀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보네포 목사님 쓰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한다. 뭐 큰 것 같아요. 티가 거면은 탁탁탁탁 떨어지니까는, 그런데 하늘에서 막 고요히 감사해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8시 가까이 돼가지고서는 추스려서 이제 내려와서 하면서도 너무나 편안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물결로 막 흘려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 가는 것 같다가 얼렁 못해서 훅딱 나와서 한마디면 또 은혜 가운데 살 뻔했네. 아유, 한마디면 또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 뻔했다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밀어내실 때 뭐 해야 되느냐? 가야 돼요. 마음껏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 로마서 6장 4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무엇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첫 번째는 보혈이에요. 피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줘요. 두 번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생산하는 공장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를 죽게 해요. 우리의 육신을 죽게 해요.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오셔야 됐느냐? 말씀이 무엇이 돼요? 우리와 같은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하셔야 되는 거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서 죽으면은 우리는 이제 무엇 하는 거냐?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구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의 몸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기다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끝내는 거예요. 야, 너 죄 지었지? 그거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나 그거 거스르니까 안 돼. 피로 제거하고. 너 그래도 불구하고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죄를 짓지.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밖에 죽음으로 그것도 해결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 생명이 있는데 그럼 이 새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래서 구원에는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에는 하나의 또 방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피를 주신과 동시에 뭘 주시는 것이냐? 살을 주시는 거예요. 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못하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냥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미랄이세요. 이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하늘을 씌우면 몇 배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로 오시어 자신이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의 근간을 마련해 주셔요. 그게 바로 뭐냐? 살이에요. 유월절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으로서 모든 장자, 모든 첫 것들이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 문에다가 뭐를 바라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발라라. 이거는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무엇할 때에 내가 그걸 보면 그 표시를 보면은 그 집을 무엇한다?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 집은 피가 있는 집이라 피를 믿는 집이라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무엇하라? 너희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으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 집에서 함께 온 가족이 무엇하라?
먹으라 이거예요. 왜요? 이제 무엇 해야 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라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세례에 대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예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새 생명이 뭘 먹음으로써 오는 것이냐? 바로 어린 양의 살을 먹음으로써 온다. 살이요. 다시요. 보혈은 무엇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저런 사람에게 참소를 묵과시키는 것에 역할이 있다고요. 십자가는 무엇이고요? 우리의 죄의 공장인 우리의 몸을, 육체를 죽게끔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건 이미 죽었다고요. 믿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살은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살을 주시는 것은, 내 살은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은 무엇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뭐 해야 되냐? 뭐가 돼요? 그럼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이 뭘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요? 맞아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성경책 어떤 사람에게는 글씨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읽고 싶지 않은 글씨예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는 글씨예요. 언제만 보는 거. 주일만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뭐냐? 하루하루를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동력이에요. 예 피조물로서 사는 데는 성경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그냥 집 사고, 집 팔고, 더 큰 집 사고, 차 사고, 뭐하고, 옷하고, 당근하고, 뭐하고, 그거 아무런 뭐 필요 없다고요. 아무런 말씀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연찮게 또는 문득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라는 제동이 탁 걸릴 때에, 그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만약에 병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 걸리면 제가 한 번에 팍 아플까요? 제 안에 병이 시작되면은 서서히예요. 병이 시작되면 서서히 하다가 뭔가 이상이 나중에 뭐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서서히 진행되어지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양식을 먹질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반드시 한 번에 죽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점점 못해지죠. 점점 죽어가요.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갈 거예요. 그럼 먹으면 한 번에 살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못하게 되는 것이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는 도대체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옛 피조물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제동이 탁 걸려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잘 사는 거 맞나? 왜 내가 이런 걸 잃어버렸지? 왜 내 삶 가운데 찬양이 없지? 은혜가 없지? 감사가 없지? 기쁨이 없지? 평화가 없지? 평화가 없지? 그럼 제동이 탁 걸려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벼락같이, 때로는 세미한 음성같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펴라. 때로는 찬양이 들려요. 때로는 안 들리던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 이 안에 잃어버렸던 생명이 확 한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계속 먹어야 해요. 한 번 맛을 보고, 맞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었는데, 그럼 또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못함으로, 육신을 찢어내심으로
자신 안에 감추어졌던 생명을 우리들에게 뭐 해주신 거냐? 내어주려. 그게 또 하나의 무엇이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엇과 무엇을 피와 물이에요. 물은 뭘 의미하느냐?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줘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뭐 할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살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먹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를 믿지 않으면요 죄책 가운데 살아가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으면요 죄의 공장을 여전히 운영하며 살아가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요 건강한 그리스도로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거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